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너 인형이 몇 개나 되니? 몇 개나 됩니다. 그 많은 인형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 뭐니? 그랬더니 얘가 뭐뭐부터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 가서 꺼내왔는데 아주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옷도 다 인형 옷도 헤어져 날먹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형, 이쁘고 좋은 인형이 많은데 왜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이 인형은 나 아니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쁘다고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고 외면하는 인형인데 나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인형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랑은 처음에 받는 사랑이 이쁘지만 그런 사랑에 사람이 쉽게 질리고 익숙해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랑이 더 좋으냐?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의 필요를 채울 때 사람은 가장 만족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여성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중간에 겪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갱년기를 겪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식도 내 품을 떠나고 하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는 거야. 내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가 인간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죠. 사랑받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필요를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필요를 인식시켜가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내가 당신 회사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나를 필요로 하게끔 인식시키는 것이 실력이에요. 근데 이 실력이 안 갖추면 어떡합니까? 국어를 하고 막 그래야지만 겨우 받을까 말까인데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필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게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 집은 나 없으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고 외면하고 싶고 때때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누가 불행해지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할 때 애타게 찾을 때가 감사한 겁니다. 애들이 부모를, 엄마를 애타게 찾을 때가 행복하지. 휙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손길을, 내 헌신을 나를 필요로 할 때가 행복한 거지. 그때가 지나면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치 이제 나머지 삶처럼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힘든 겁니다. 근데 나를 누군가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공자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공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하나가 공자 일행을 접대를 하기 원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정말 가난한 집이었는데 최고의 접대가 뭐냐면 잣죽을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맛있게 먹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맛있게 못 먹는 거예요. 이유 왜냐하면 수저도 너무 더럽고 그릇도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먹는데 공자는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을 나와서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그릇도 더럽고 수저도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그 더러운 것만 받느냐? 나는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받다.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더러운 것만 보고 흠만 찾고 문제만 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음식 먹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요즘 또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러는데 밀가루 먹으십시오. 저처럼 알러지가 아니면 먹으십시오. 밀가루 먹어서 문제가 아니면 늘 말씀드렸지만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암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밀가루를. 과자니 뭐니 내가 밀가루 알러지 걸려보니까 밀가루 안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맛있는 건 다 밀가루가 들어갔어요. 보니까. 난 참 맛없는 거 먹고 사는데요. 맛있는 건 다 밀가루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심각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암 걸렸다니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은행 가운데 드십시오.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더러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걸 보시는 능력. 이게 공자와 제자들의 차이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나라 더러워 못 살겠어. 나 떠날 거야. 이건요 더러운 거 문제 안 보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전쟁 때문에 못 살겠어 떠나야지.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그렇게 전쟁의 위험이 많은 나라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침에 은혜 가운데 자고 일어나 뼈쉽다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그 도우심을 보고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이름도 어려운 발음도 어려운 그 여자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잖아요. 소녀 시절에 그렇게 굉장히 불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어릴 때부터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자. 위대한 일에 감사하는 대로 매일같이 쓰면요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거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사히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맑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오프라 윈프리가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섰던 근본적 원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 오프라 윈프리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기를 감사하기는 정말 위대한 나라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밴드에 감사한 거 한 가지씩 좀 올려주시기를. 무슨 큰 사건, 위대한 사건 이런 것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근데 사실은 그 감사가 늘 일어나면 또 우리는 잊어버리죠. 일상이 되죠. 그런데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는 사람, 기적도 일상화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근데 늘 일상을 기적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고요. 이런 사람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드신 것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먹을 때마다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굶어본 경험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라는 거는요.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져도 아무리 농사를 져도 우박 한번 떨어지고 자연재 한번 하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건물에 무사히 잠을 자는 사람들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물들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일본처럼 일본에 얼마 전 6.8 중국에도 6.8 지진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진 한번 나면 서울 건물 중에 아마 3분의 2 이상은 박살, 3분의 2가 뭡니까? 거의 7, 80%는 박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사실 정말 감사드려요. 그것이 자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사람들이 자연적이라고 생각했다가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구나. 건강에 살다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나면 야 건강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게 되듯이 여러분 당연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소 같은 사람이 있죠. 평생 몰라요. 늘 너무 흔해서 늘 그냥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비로소 내가 질식할 만큼 힘들 때 그 사람을 경험 느끼게 되는 겁니다. 늘 그늘이 돼주는 사람이 있죠. 평생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은혜죠. 바울과 바나바는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는 건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신 이런 사람이 뭘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말에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죠. 재능이 승하면 덕이 박하다. 바울이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바울이. 근데 바나바는요 굉장히 덕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만났을 때 환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완해 줄 사람 그것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 다름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다음에 바울은 정말 고난을 당합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한 그 시간에는 고난이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다음에 바울은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디 가든지 바울은 오해를 받습니다.
아무도 바나바처럼 바울 뒤에서 바울을 변호해주거나 덮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야, 저 바나바 보니까 바울 괜찮은 거야. 실제로 제자들 그룹에 소개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잘난 척하고 바울의 그 재능이 있고 그 지식, 그 교만함 이걸 다 뒤에서 커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쟁을 함께 떠났는데 지금도 1차 전도여행 중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의 허진다부터 바울의 인생이 가시밭길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도 그래요.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삭제돼 버립니다. 바나바도 서신서 썼거든요. 성경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여러분이 두 사람은 헤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적 궁합을 주신 겁니다. 물론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용서하고 데려가자. 바울은 못 믿겠다. 그 회개를. 이거 아주 싸웠어요. 겉으로 보면 바나바가 더 위대한 것 같지만 의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의 승리입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마가가 정말 달라진 걸 보여줄 때 바울이 마가를 보내줬는데 마가가 이제는 내가 유익하다는 말은 내가 이제 마가가 달라진 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용서도 잘 하셔야지 잘못 용서하면 거짓 용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이 환상의 궁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늘 자기를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바나바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덕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용서하기를 즐기고 헌신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를 가지고 바나바는 용서가 하나의 뜻이라고 갖고 바울은 용서가 하나의 뜻이면 아직 마가가 회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 가지고 다툰 거예요. 둘이 사실은. 그래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둘 다 굉장한 피해를 받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는 성경의 기록에 삭제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에 휩싸여요. 아무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의미 있게 덕스럽게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할 때는 바나바가 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막 설교하면 상처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가지고 사실 바울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바울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다 덮어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고 바나바가 완충작이에요. 누가 바울을 가고싶으면 바나바한테 얘기하면 바나바가 이야기해주고 바울이 뭐라고 화내면 다시 또 바나바를 받아가지고 사람들께 완충작용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었고 환상적 궁합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격이 참 반대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단점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직설적으로 말을 못해요. 근데 누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 때문에 그가 나를 대해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직설적으로 누구는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고 뒤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내가 덤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때문에 내가 덤태고 있었지만 고난이 덜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가까이 둘 사람을 사귈 때는 나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 뭘 안 하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이런 사람과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이 정말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부를 만들 때 전혀 다른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교적으로.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전생은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선물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환상적 궁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름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멋들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과 다름을 사랑하십니까? 뭐 하나 하는데도 나와 달라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나와 취미가 달라요. 뭐 하나 바라보고도 나와 달라요. 여러분 다름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요. 인생을 탁월하게 살지 못해요. 다름이 은혜입니다. 다름이 은혜. 이 다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나와 다른 건 행복입니다. 남편이 나와 전혀 다른 건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루스드라 그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써나갑니다. 이게 뒤에 조금 더 제가 다시 뒤편에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헤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던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물론 바나바가 있어도 고난은 당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고난은 안 당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나와 가장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요 그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야. 그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루시드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를 기억하는 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루시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닐 때는요 주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나바가 옆에서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냐면 이 직접 최고의 신은 말하지 않고 대변인을 시켜서 말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바울은 그 밑에 있는 신처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놀랍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 집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변화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 거짓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짜고 그 사람과 이렇게 거래를 해서 마치 걷는 것처럼, 못 걸었는데 마치 뭐 좀 주식을 해서 마치 걷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거짓 기적이 횡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고, 누구나 다, 그 말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바울과 바나바에서 외부에서 데려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기적이나 거짓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바울의 설교를 주목했다.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이 그냥 듣지만 여러분 들으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건 나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도 다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아, 그 말에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그 말에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요. 어떤 분은 또 설교 들으면서 제가 눈동자를 대략 아는데요. 대략 이렇게 표가 나는데요. 아, 이 말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하는 얘기하지만 설교하다가 생각이 바깥으로 평하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생각이. 여러분, 제가 27년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20년 이상 설교해 보십시오. 보인다니까 이게. 지금 내 말에 동의하고 있는지, 바깥에 정신이 팽하고 나갔는지, 에이, 그냥 하십시오.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나이다 하는지, 그냥 졸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졸고 있을 때 소리가 사실 커져요. 설교하면서 목소리가 커져요. 굉장히 제가 반성하는데 또 커져요. 아이고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됐지? 라고 이렇게 보면 커져요. 아니면 정신이 평하고 바깥으로 딱 돌아오셔야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목소리가 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설교 듣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사람 많잖아요. 듣다가 어떤 말이 딱 걸리면 그 생각에 쭉 해서 목소리가 평하고 나갑니다. 그럼요, 이상하게 대부분의 눈동자가 평하고 나가요. 이렇게. 자기는 못 느끼죠. 근데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렇게 주목해 보면은요, 설교를 듣는지, 그게 믿음으로 듣는지, 인간적 판단으로 듣는지,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하면 자기하고 안 맞다고 속에서 막 불이 나가서 얼굴이 부락부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설교하면서 오늘 상처받게 하시옵소서.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누구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락. 그래서 설교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지, 삐뚤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제대로. 늘 은혜로 막 착하고 좋고. 왜냐하면 일부러 설교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 일부러 누구한테 상처 주려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고, 그 뜻을 받을 때 우리 교회들이 설교는 사이에 복이 되게 해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열망 가지고 일부러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설교하는 게요, 여러 가지.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한테 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다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교하면 팍 튀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걸 갑자기 더 이렇게 눈을 부르는 대부분 다 사람은요 표정으로 다 말합니다. 대부분 말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일주일간 살았구나, 어떻게 지냈구나, 이게 대부분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다는 모르지만 대부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다 저한테 고백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것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보다. 왜냐하면요 그게 정직한 거지. 그걸 저한테 설교자한테 안 들킨다, 여러분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얼굴을 기가 막히게 감추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한테 들키는 게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저한테 느꼈다고 제가 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듣는지 아닌지, 이게 믿음으로 듣는지 아닌지 다는 모르지만 대략 압니다. 대략. 한 20년 이상 설교하면 대략 들어와요. 이게. 앞에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해서 아주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 이 발성 못한 것, 걷지 못한 것, 이거를 고칠 만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고쳐주시면 내가 고침받는 사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 게 바울이는 보였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들었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도하는 바울과 본인의 믿음이 융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해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물론 전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목사도 믿음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받으면 이게 기도가 흘러져 내려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탁 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이게 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바울도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말하죠.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보통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말로 일어서라! 큰 소리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재밌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세상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을 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주간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 걷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육체만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으로 걷지 못하면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나는 안 돼, 나는 패배야, 나는 실패야, 저건 안 돼, 늘 이런 절름발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면 이 절망이 희망으로,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난 사실은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요 마음 바꾸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뀐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사람 가운데 나와 전혀 마인드가 다르고 나와 전혀 방식이 다르고 나와 전혀 어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다르게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모니를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걷지 못하는 것이 걷게 되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포기가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이건 이제 기도라고 그래요. 제가 늘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포기했던 것이 다시 도전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저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놀라운 기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스드라를 통해서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루스드라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